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블레셋의 막 떡대 같은 이 골리앗 장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가장 피난처가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시기심에 불탄, 그래서 눈이 빨가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그런 사울왕이 피해 다니는 그때 피난처가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도피 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정말 질릴 정도로, 지칠 정도로 망명생활을 했는데 그때 피난처가 절실했을까요? 자, 오늘 시편 5편을 펼쳐드렸는데 시편 3편, 4편, 5편 다 똑같은 시대적 배경이거든요. 자, 오늘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이때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심정이 드러나는 대목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느낄 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 것 같다. 여러분, 이럴 때가 언제였을까요? 시편 3편에 제목 부제를 읽어보면 되죠. 여러분, 이 정도는 직접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펼쳐가지고 자, 시편 3편 위에 제목 보시면 이게 언제였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정처 없이 피난한 그럴 때 진짜 피난처가 필요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으면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그러면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아멘. 아들 압살롬이 그 반란을 일으킨 그 반란도 반란입니다만은 더 다윗이 힘들었던 게 뭐냐? 측근들의 배신이에요. 등에 칼을 꽂은 이 배신, 모략, 이런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이 그를 더 괴롭게 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들이 펼치는 모략이 오히려 그들의 허물이 되게 하시고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해달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어디로 피하겠다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사실 자기 측근도 등을 돌렸고 자기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겠다 달려드는데 피할 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정도가 되면 피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어디로 피한다고 말하냐면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구에게로 피한다라고 말합니까? 주께 피하겠다. 여러분, 이 대목의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피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피하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피한다고 말합니까? 주께 피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합니다. 주께로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를, 한 글자 차이지만, 한껏 차이지만 이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주께로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를 피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한 번씩 제가 주일날 예배당이 잘 안 보여가지고 묻죠. 집사님 요즘 무슨 일이 있냐고, 주일날 통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와요. 아유, 목사님, 요즘 제가 사는 게 아닙니다. 사업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목사님, 이게 좀 정리가 되고 나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좀 예배 착실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 성도님의 삶의 그 고단함의 깊이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판단해보. 이분은 주께 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를 피하는 사람입니까? 판단해보세요. 막 복잡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안 풀리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요즘 예배당에도 잘 안 보이고, 왜 예배를 안 드리십니까? 또 늘 기도하던 기도 자리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 기도하는 제가 잘 볼 수가 없네요. 목사님, 제가 일이 막 복잡한데 이 일이 좀 정리되면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이 사람 주께 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를 피하는 사람입니까? 주를 피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았죠. 아담아 찾았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뭐예요? 주를 피한 거죠. 주를. 이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담을 계속 찾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찾죠. 그때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도 역시나 아담은 또 피해. 또 주를 피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주께로 나오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을 피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펼쳐낸 이 시편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방패라고 말합니다. 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십시다. 시편 46편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 뿐만 아니라 시편 91편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4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이시니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그에게 피한다. 누구에게 피한다고요? 주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나름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거의 두 개로 정확하게 나누죠. 주께 피하는 사람, 주를 피하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지죠. 자, 딴 것 생각할 필요 없고 여러분은 주께로 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를 피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 앞에 제대로 피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께 피하는 사람의 특징, 이건 뭐 분명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한다. 기도한다. 한 번 더 기도한다. 기도한다. 마음에 새기십시다. 기도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앞서 우리 이용진 성도님께서 이 자식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이거 딱 그렇게 했어요. 기도 제목을 적어줬고 제가 릴레이 중보기도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묶음을 가지고 읽으면서 하나하나 읽으면 기도할 때 이게 소개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애도 그랬는데 어느 병원 어느 의사 가보시라고 가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미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해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미처 발견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어릴 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시기가 늦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 수술이 가능할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막 검사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아이가 엄마랑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니까 엄마랑 아이는 병원에 검사를 보내놓고 이제 둘째 애가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태어난 애를 가지고 아버지 집에, 서울 가까이 있는 아버지 파주집에,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갓 태어난 애를 맡겨야 되니까 서울 아버지 집에, 그죠? 산후도우미를 불러다가 산후도우미에게 그걸 맡겨놓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자기는 이제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방문을 열고 나오니까 산후도우미의 대답이 뭐라고요? 당신 진짜인 것 같다고. 내가 7년 동안 예수쟁이들 집에 막 다녀봐. 이런 기도는 처음인 것 같다고. 그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럼 말릴 재간이 있겠습니까? 믿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영접 기도까지, 교회 등록까지, 신앙생활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3절 읽어볼까요? 3절 여호와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내가 주께 뭐하고 바라리이다? 뭐하고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냥 바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께 피하고 싶죠. 근데 기도할 재간이 없어. 기도를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기도실에 앉았다고, 이렇게 예배당에 앉았다고 해서 기도가 술술 풀리는가? 그냥 내가 생각해도 야, 내 기도가 기특하고 막 참 은혜스럽고 막 내가 들어도 막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당신들 기도가 진짜인 것 같다고, 산후도우미의 고백 이런 게 있을 것 같은가? 별로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걱정 마십시오. 오늘 다윗이 1절 2절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십시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주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이건 세련된 기도문이 아니에요. 앞뒤가 막 들어맞는 깔끔한 문맥이 갖춰진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하소연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 달라드는데 무슨 제대로 갖춰진 기도가 나올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하소연, 앞뒤 안 맞는 이런 울부짖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소중한 기도 제목으로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 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미사여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앞뒤 신학적으로 딱딱 맞는, 뭐 이거 기도해도 되나,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맞으면 더 좋겠죠. 더 좋겠지만 어떻게, 주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릴까요? 다시 3절로 돌아가 볼까요? 3절 또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자, 주께서 언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했나요? 아침에. 그래서 내가 언제 내가 주께 기도한다고 말하죠? 아침에. 왜 하필이면 아침인가? 특별히 여기 히브리 말로 아침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굿모닝 그런 게 아니거든요. 동트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이에요. 주께서 새벽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리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꼭 그래야만 되는가? 그럼 낮에 하는 기도, 밤에 하는 기도, 저녁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지 않으신 건가? 오직 아침에 드리는 기도, 새벽에 드리는 그런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인가? 진짜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만일에 그렇다면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말이에요, 새벽에 단지 위에 정화수 다 올려놓고 촛불 켜놓고 막 치성을 드리잖아. 막 이거하고 뭐가 다르노? 뭐가 다르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도요 좀 살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꼭 새벽입니까? 라는 질문도 아직은 살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아 보세요. 진짜 하늘이 노래 보세요. 그걸 따질 여력이 어딨노? 새벽, 밤, 철야 상관없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직 목이 굳으니까, 빳빳하니까 새벽? 뭐 꼭 새벽에 그래 얘기하면 죽을 것 같아 보세요. 진짜 다윗이요, 세상 만물을 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하루의 첫 시작을 다른 사람 만나고 세상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소중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죽게 피하는 자의 삶의 자세인 거죠. 또 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전 세계도 없는 그 새벽기도 왜 한국교회만 이렇게 요란을 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무식이 철철철철 넘쳐흐르는 얘기예요. 딴 데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무식이 뽀록 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다 언제 드리는 제사예요? 싹 다 새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싹 다 뭐예요? 다 새벽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 자, 눈 뜨고 고개 들고 외면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또 보세요. 또 보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언제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고요?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에 돕겠다는데,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으로, 인자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걸 성경에 딱 박아놓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자기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궤변 늘어놓지 말고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셨냐? 예, 오늘 작심하고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출애굽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홍해가 앞에 있었어요.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딱딱딱딱 몰고 오죠. 그래서 이제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건너게 하는 순간, 그리고 다시 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시키는 이 통쾌한 사건, 언제 일어났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하실 때 언제죠? 새벽에. 광야에 만내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주기도문에도 나오니까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만나를 하나님이 언제 내려주시죠? 매일 아침 새벽에. 뿐만이 아니에요. 꿈에도 그리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수가했더라.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내가 여리고성 같은 기도 제목이 있다고. 이게 경관 여리고성이 있다,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언제냐?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언제 부활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통상적으로 부활의 아침, 그렇게 말하죠. BC와 AD의 역사의 획을 갈라놓는 이 예수님도,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그리고 더더욱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새벽을 깨우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욥기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진짜 살이 떨립니다. 욥기서. 자, 이거 앞에 구절은 그냥 뭐 립싱크처럼 달싹달싹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는 진짜 이건 읽어야 됩니다. 입 열어서 읽으십시오. 자, 욥기서. 사람을 시작.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를 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아멘.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여기에서 밝을 때라는 말은 실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일?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새벽에 사람을 죽이는 자, 악한 자도 일어나서 계획을 시작하는, 악한 역사를 일으키는 게 언제라고요? 새벽에. 이걸 알면 절대로 새벽에 밀릴 수가 없죠.
악한 것들을 우리의 삶을 호작질하기 전에 우리 영적으로 다 무장해야 되죠. 그러므로 다윗이 나는 죽게 피하는데 언제부터 피한다고 말하냐면 새벽부터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특세를 한 주 앞둔 그런 시간입니다. 특세는 이런 어떤 부모님의 신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신앙을 온 몸으로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시간이에요. 어린 꼬마들 등에 안고 막 가슴에 막 앞뒤로 앉잖아요. 뒤에 엎고 가슴에 안고 막 이래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애들이 졸다가도 괜찮아요. 뭘 모르는 사람은 그 뭐 하는 짓이, 애들 얼마나 고생시키는 거냐, 이 코로나 시대에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에 온몸으로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피난처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울 이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온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새겨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 인생의 소낙비를 맞을 때 소낙비 없으면 좋겠고 피해가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습니까? 소낙비를 만나죠. 그때 누구에게 피하라는 것을 온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라.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좋은 날은 표가 안 나요. 좋은 날 무슨 표가 나? 다 좋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둘로 쫙 나눠질 거예요. 죽게 피하는 자와 주를 피하는 자. 두 번째, 죽게 피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예배한다. 따라하십시다. 예배한다. 7절 읽어볼까요? 7절 오직 나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뭐 하리이다? 예배하리이다. 그러니까 죽게로 피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예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 이거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예배하죠. 근데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를 향하여 예배한다고 말하냐면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의 전에 찾아 나올 수 있는데도 민기적거리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 부목사님,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해요. 요즘 성도님들이 다 간다면서요. 요즘 식당도 간다면서요. 신기하다. 막 카페도 간다면서요. 그 목욕탕도 간다면서요. 그리고 심지어 여행도 간다면서요. 근데 교회만 안 나와.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다 하는데 교회만 빼고. 그래서 점차 어떤 성도가 될까요? 가난한 성도가 되죠. 뒤집으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신앙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도무지 교회도 안 나가, 예배도 안 나가, 기도도 안 해, 찬야의 자리에도 안 나가. 지금 제가 어떤 자가격리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그건 아니에요. 기저질환자, 노약자, 그런 분들 얘기하는, 자녀가 너무 어린 아이, 그런 가정,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 속에 힘을 다하고 있나요? 마음을 다하고 있나요? 뜻을 정말 다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하냐면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편의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장소도 구별하고 시간도 구별하고 예배에 임하는 온 매무새도 딱 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렇게 죽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냐?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이 막 신나는 구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복을 주시는데 방패로, 방패 막 요즘 아이들 영화에 나오는 방패 이런 거 있잖아요.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호위하시. 진짜로 할렐루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게 피하는 자답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게로 피하는 자답게 예배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되어 주시는 은혜, 호위되어 주시는 은혜, 우리도 간증하자고요. 앞서 성도님뿐만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